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기 기도의 제목에 따라 드리는 귀한 심령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이 구원받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옵시고 질병 걸린 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제목에 따라 예배 처소에서 각자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함께 하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있어야 될 바대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도 길이 막히고 뒤에도 길이 막히거든 위를 쳐다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자포자기할 것인가? 아니면 위를 쳐다봐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매우 오묘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는 세월만 낭비하게 되고 방법 또한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쳐다보는 마음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그런 핵심적인 요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 땅의 것에 집착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 사고 집 사고 예금을 늘리고 여러분,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한 물질을 나누고 생명을 구원되는 일에 아낌없이 나의 가진 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행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맞춰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마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아 나가서 복음의 전도를 하는 것,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믿음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의 마음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마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실천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손길,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마음의 행동입니다. 자, 위의 것의 특징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그리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명예나 권세나 불의, 사치, 탐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입니다. 자,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 오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십니까? 땅의 것이십니다. 물질적인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십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의 것에 탐하게 되면 그의 영혼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인간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예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도덕한 삶으로 양심이 마비된 삶으로 이끌려가게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추구하거나 땅의 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땅의 것을 취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의 것도 취하고 한편으로는 땅의 것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먼저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생각하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더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살아 계시고 지켜주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자,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순리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당당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히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입니다. 감정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나만 해도 마음에 거슬려서 밤잠을 못 이루고 안색이 변하고 또 발끈 화를 내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잠깐 후면 후회할 줄 알면서도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비난 좀 받기로서니 안 좋은 소리 좀 듣기로서니 뭐 그리 큰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고난당하실 때에 온갖 조롱의 말을 들으시면서도 온갖 야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위의 것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오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불필요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내려앉으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고 안다라고 높다고 잘난 체 하느라, 그거 유지하느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 그런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키워보려고 제자 훈련, 리더 훈련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여러분 훌륭한 참신앙의 일꾼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안다라고 교만에 빠져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죽음을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계속 확인하면서 육신으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영적으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것을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는 없고 육신적으로 산 자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이 소속감이 분명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가 없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실성,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 이런 신뢰감과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싸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가지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못한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명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뢰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감이 투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의 모습이 바로 위를 쳐다보고 나아가는 참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7세의 석학으로 암투병 중인 그는 항암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드립니다.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내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가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들입니까? 애초에 있었던 그 각오로 나는 돌아갑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옛날에는 자신의 지성의 세계만 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땅의 것만 취했던 그가 이제는 지성의 세계를 넘어서 영성의 세계를 소유하는 가운데에 자신 앞에 놓인 이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신선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난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재난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재난 너머에 있는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의 인도하심의 방향과 거기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불법은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방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 바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른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에 그 영혼의 불쌍함을 생각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물어볼 때에 질문에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자신들도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남 탓할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의 목적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쏟아지는 열정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쳐다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위의 것을 찾아나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넉넉히 싸워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혼돈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에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쳐다보는 가운데에 이 땅의 삶자리에서 넉넉히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쳐다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